할렐루야. 자, 그동안 이제 시편 119편 그 긴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요. 자, 시편 120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풋노트를 한번 봐보세요. 풋노트에 보시면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20편부터요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환난 중에 거기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시작을 해요. 자,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뜻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자, 우리는 화평하게 살고 싶어요. 사이좋게 살고 싶어요. 화목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 싸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부자간에, 이웃간에 나라와 나라가 애싸우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설명하실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과 사람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냐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허물을 덮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거기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에 보면 두 민족이 나와요. 두 민족. 자,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내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하로다. 자, 거기 보시면 메색하고 계달이 나와요. 자, 거기 메모하세요. 메색은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시면 야벳의 자손이에요. 자, 야벳의 자손인데 그들은 이게 항상 성경에 보면 이 두발하고 함께 등장을 해요. 근데 에스겔서 27장 13절, 에스겔서 38장 2절, 에스겔서 39장 1절을 보시면 항상 메색은 두발과 함께 나와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폭력적인 부족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계달이 나와요. 계달. 계달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자손인데 그들은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거주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인데 낙타를, 사막이니까 낙타를 잘 타요. 활을 잘 쏴요. 그래서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 게달과 메색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자,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메색과 게달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싸움을 원해요. 그래서 트집을 잡고 건수를 잡고 약점을 잡고 언제든지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고 그들은 활을 잘 쏘고 낙타를 잘 타고, 그래서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 아시죠? 몽골 사람들이 사막에 살잖아요. 유목민들이잖아요. 근데 몽골의 말은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청 빨라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말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을 잘 타고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들이 활을 잘 쏘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제주도 가면 그 몽골 사람들 말 타면서 그 활 쏘는 거 보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래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쏴서 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고요. 마치 여기 게달이 그랬단 말이에요. 게달이 낙타를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그래서 힘없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약탈해가고 죽이고 빼앗아갔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4절 시작. 천사의 날카로운 쌀과 오름나무 숯불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3절에 그들을 위해서 그 악한 자들, 싸움을 좋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이요. 한 번 박히면 뺄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활을 잘 쏘고 니네들이 칼을 잘 쓰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에 보시면 그 악한 사람들의 무기가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그 사내에서 네 생명을 건지소서. 자, 악한 사람들의 무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이에요. 자,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죽이려고 해요. 자, 모함을 하고요. 거짓으로요. 술수를 쓰고요. 함정을 만들고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예,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요. 자,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디서 그런 잔머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만들어서 얼컵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눈 벌겋게 뜨고, 어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머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자, 너희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교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잔머리를 쓰고 함정을 파고, 그런데 그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고 바보, 병신이어서 참은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4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자, 장사의 화살이 뭐예요? 니네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화살이잖아요. 그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니까요. 장사의 화살이에요. 네, 백발백중이에요. 네, 한 번 박히면 죽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카로운 화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로뎀 나무의 숯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로 알아주는 숯불이 무슨 숯불이에요? 참나무 숯불이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무 숯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석에 보면요, 로뎀 나무의 숯불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로뎀 나무가 사막에서 크는 나무잖아요. 한 번 불이 붙으면, 자, 우리 기억나잖아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잖아요. 자, 이 로뎀 나무는 이 참나무 숯불보다 더 강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로뎀 나무에
이 불이 붙으면 1년 후에 가봤더니 아직도 불이 안 꺼졌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로뎀나무 숯불이 오래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예. 자, 그러면서 5절 그 심판,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거짓 입술로 괴사, 모함하고 거짓으로 함정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괴롭히는 그 두 민족이 있잖아요. 자, 5절이요. 시작.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이 내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하고 남의 단점과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이요. 네. 마지막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그 사람들은 화평을 싫어해요.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자, 오늘 우리 주위에 싸움을 좋아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예요. 자, 우리는 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자, 다윗은 사울왕의 이유 없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이상 쫓겨다녔어요. 생사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그는 이제 사울왕이 죽고 왕이 돼서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생사의 기로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또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광야에는 게달과 메색이, 이 도적들이 우리의 화평을, 평화를 깨는 그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오고 언제든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는 광야 여정길에 어디에 게달과 메색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또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는 계달과 매색이 있다. 예. 그들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예. 그들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그들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환난이 이 거친 세파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돌풍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환난 앞에 풍랑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요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엄성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늙을수록 약해질수록 더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존엄성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인일수록 더 존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늙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엄성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하고 달라요. 우리는 비록 내가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도 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오늘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록 늙었고 힘이 없고 약해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본인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명을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자,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성전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당당해진다. 사람 바라보면 기죽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시편 120편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봐봐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 어디를 가요? 환난 중에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요. 도망갈 것을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오늘 우리는 자기 존엄성,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면 존엄성은 자기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병들어도 낙심하고 실망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내 기도를, 내 중심을 보고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 응답받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15발자국 뛰고 이 시 한 편을 낭송하고 또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했다고 말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로다. 오늘 하루 나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 저는 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요. 특수 요원들이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경호팀들이 항상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위험이 오고 급한 상황이 되면
내가 암호를 보내면 행동으로 암호를 보내면 그게 바로 접수가 돼서 경호원들이 바로 달려온다는 사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급할 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확신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책임지어 주심을 확신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나는 오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걸음이 가볍고 오늘 어떤 배역을 맡든지 우리는 꼭 좋은 배역만 맡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회장이 청소부로 둬요. 회장 신분이지만 사원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저는 그 예화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탄절에요. 목사님이요, 노숙자로 변장해갖고 교회 입구에, 교회 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권사님도 쳐다보고 혀만 차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요, 이렇게 우유하고 뭘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배 전에. 그리고 본인이 성탄절 설교로 올라갔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배역, 어떤 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